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본문에 있는 내용대로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입니다. 내용은 10명의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경배하고 감사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진정한 구원을 선포해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은 이제 나병 환자 또는 이제 문둥병, 요즘에는 이제 한센병이라고도 하죠. 아마 이렇게 고대 사회에서부터 이런 전염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 나병과 관련해서 그 규정이 있어요. 율법의 규정이. 그것이 레위기 13장, 14장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 이 나병은 만성 전염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 특징이 몸속에 이제 세균이 활동하면서 눈썹이나 얼굴의 뺨이나 코나 귀나 이렇게 이제 울퉁불퉁 이렇게 결절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흉측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손과 발의 경우에 이 병균이 관절을 녹여서 손가락 및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피부에는 이제 탈색된 반점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 증상이 이제 무감각해지기 때문에 바늘로 찔러도 그 환부에 이제 전혀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무서운 질병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문둥병이 모두가 사람의 죄의 결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죄의 대가로 내리신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병은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마을에서 이렇게 내쫓겨지게 되고 가족과 그 사회와 격리돼서 소외돼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 냉대와 차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아마 익히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게 되었을 때 나병 환자가 가까이 접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멀리 서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 성경의 니고데모의 맹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자기의 일생일대에는 이런 기회가 없는 거죠. 또 안진뱅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간절함의 표시죠. 자기 문제를 해결받고자 원하는 간절함의 표시로 소리를 지른 거죠. 멀리서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점잖게 기도할 때는 그래도 이렇게 다급한 기도의 내용이 아닐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급하고 문제가 크고 간절하면 하나님 앞에 그 최면이라는 게 없이 그냥 울부짖으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소리를 지르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말하니까 그 소리에 예수님의 이제 시선이, 예수님의 관심이 이제 거기에 모였겠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성경은 예수님이 그 하인을 직접 방문하지 않았어요. 그 가는 길에 말씀을 하셨는데 가보니까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경우도
가까이에서 대면하지는 않으셨는데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당시 이제 율법에 따르면 문둥병을 앓았어요. 근데 내가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을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깨끗함을 받았다는 게 확인이 돼야 사회로 복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가다가 나았다는 거죠. 제사장에게 가다가 나았다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하는 이 시점은 아직 낫지 않은 상태죠. 지금 문둥병, 나병의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죠. 여기에서 믿음이 요구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에게 던지는 어떤 시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낫지 않는 상태에서 제사장에 가려면 이미 내가 나은 몸을 보여주려고 가는 건데 낫지 않은 상태에서 제사장에게 낫다고 자기 몸을 보이도록 가야만 하는 이 명령이 굉장히 믿음이 필요한 거죠. 믿음이 필요한 거죠. 우리에게도 신앙생활을 하면 이런 믿음이 요구될 때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고 믿는 믿음. 아직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루어진 것을 믿고 나가는 믿음. 이것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구절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그만큼 위대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보이지 않는 것들 그것이 실상, 실제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증거처럼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았다고 생각하라는 거죠.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믿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믿고 구하는 것은 현재인데 받는 것은 미래적인 거잖아요. 근데 받은 줄로 믿는 그래서 믿음은 미래적인 것을 현재화하는 그런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고 구할 때 이미 받은 것 같은 언어와 행동이 중요합니다. 아직 낫지 않는 나병을 예수님 말씀만 믿고 나았다는 전제하에 제사장을 찾아가는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무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이 믿음의 역사를 가능케 합니다. 오늘날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 가운데 기적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말씀의 순종은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병이 아직 낫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순종함으로써 병 고침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는 이제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 시대에도 성경에서 나타났던 믿음의 역사, 믿음으로 나타나는 기적을 오늘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0명이 같이 예수님께 같이 와서 감사한 게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한 사람입니다. 이 기적적인 병고침의 치유하심을 10명이 받았는데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9은 어디 있느냐 하는 거죠. 치유받은 그 사람이 또 사마리아인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인정하고 경의를 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성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께 경배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의 내적인 변화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행위로 나타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는 급할 때 또는 문제가 클 때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된 다음에도 그런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때도 크게 감사하고 찬양하는,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다 이라. 그러니까 살해라는 말씀은 단순한 인사치레의 감사 말이 아니라 깊은 환희와 감격에서 넘쳐나오는 그런 감사의 말이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은 예수님께 돌아와 경배한 문둥병자가 바로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취함을 받았는데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는 9명의 문둥병자는 유대인이 아니겠냐, 이것을 암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대인은 같은 은혜를 누렸는데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고 유대인들이 경멸하던 그 경멸의 대상이던 사마리아인은 예수님께 돌아와 영광을 돌렸다. 이제 이것을 이렇게 대조하는 거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동일한 은혜를 누렸는데 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느냐? 그들의 감사는 어디에 있느냐? 그들은 치유해 준 예수님을 왜 인정하지 않느냐는 질문으로 하나님의 자비로운 치유의 역사에 응답하지 않음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수사적으로 좀 부드럽게 이렇게 훈계하시는 거죠. 이것은 마치 창세기 3장 9절에 태초의 인간인 아담에게 범죄한 아담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조금 유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니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사람이 자신이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고 그것을 이탈해 있을 때 물으시는 질문과도 같습니다. 고침을 받은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어야 할 자리가 바로 예수님 앞이라는 거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는 것이 그들이 해야 할 마땅하고도 우선적인 유일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마땅히 사마리아인 문둥병자처럼 주신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을 때 이 꾸짖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러니까 이방인을 제외하고 유대인인 나머지 9명은 아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이방인이라고 경멸하지만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은 이 사마리아인이다 이제 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특별히 누가의 말씀은 이방인에게 사마리아인에게도 구원이 열려 있다는 것을 이제 암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유대인이 아닌 오늘 우리에게도 이방인 같은 우리에게도 이 복음은 은혜이고 구원인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이제 마지막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멸시하는 이방인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한 사실을 어쩌면 한탄하시면서 그에게 진정한 구원을 이제 선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선포는 사마리아인으로 하여금 그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참 자유인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들어와 영광을 돌린 사마리아인 문둥병자는 단순히 병을 치료받는 그 이상의 은혜를 받아서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다는 사실이죠. 믿음은 단순히 동의하는 정도가 아니라 행위를 동반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는 행위도 같이 가야 하고 또 하나님은 물론 예수님과 삶 속에서 깊은 교제를 나누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을 알므로써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간증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번 달에 그 매일 성경 이제 누가복음 말씀을 계속 묵상했습니다. 이제 지난주 수요 예배에 누가복음 15장이 이제 해당 본문이었어요. 그래서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 또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 그 내용이 이제 그날 본문이었어요. 그리고 지난 주일에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그 아버지의 비유, 혹자는 탕자의 비유라고도 하고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다. 잃은 것을 찾은 것에 대한 비유예요. 잃었다가 찾은 기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주중에 제가 잃었다가 찾은 기쁨을 제가 이제 체험을 한 거죠. 월요일에 그 서울에 모임이 있어서 이제 대중교통으로 이제 서울을 갔어요. 근데 주로 이제 차를 가지고 다녔는데 차를 가지고 갈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제가 이제 대중교통을 이제 모처럼 이용한 거죠. 그래서 차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음원을 듣다가 또 잠이 들어서 이렇게 깨서 이제 내려서 이제 지하철역을 가서 표를 끊으려고 하는데 핸드폰이 없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 이렇게 크게 지금 당황했는데 핸드폰이 없어요. 굉장히 막 지금 긴장을 해가지고 내가 분명히 내릴 때 좌석을 봤는데 뭐 이렇게 문제가 없었는데 그러면 그게 잠결에 밑으로 떨어진 거구나 해가지고 헐레벌떡 막 찾아가지고 그 차를 수소문해가지고 청소하는 데 가 있다는 거야. 그 아주머니한테 얘기하라고 해서 뛰어갔어요. 그래서 찾는데 차 안에 없어. 그때 다행히 이제 기사가 있는데 그 경기고속 기사님께서 당신 전화로 이제 내 전화를 이렇게 하는데 신호는 가는데 이제 안 받는 거야. 두세 번 이렇게 이제 하니까 받았어요. 근데 내가 차 안에 떨어뜨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가 이게 빠져나갔지? 막 이렇게 좀 분주하게 움직이다가 이게 빠졌어요.
길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행히 이제 또 기사가 주워가지고 그 금강고속 그 카운터가 있는데 거기다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길 또 쫓아갔더니 이제 내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내 번호로 이렇게 전화를 해서 울리는 걸 보고서 이제 나한테 이렇게 건네주더라고. 그 시간이 1시간까지는 안 갔지만 그래도 한 3, 40분 이상 막 이렇게 당황해 하면서 요즘에는 너무 핸드폰 의존도가 커가지고 내가 만나러 가는 사람 연락처를 내가 외울 수가 없잖아. 여기에 뭐 카드고 뭐고 이 모든 정보가 이렇게 해서 이게 없어지면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좀 이렇게 멘붕이 오면서 이 바보가 되는 듯한. 그래서 이게 너무 현대인들이 여기에 많이 의존돼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날 차 안에서 읽었던 본문이 이제 오늘 본문인 거예요. 오늘 본문인 거예요. 그래서 고침을 받았는데 예수님께 와서 살해한 사람은 한 명이었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대개 사람들을 보면 문제가 생겼을 때는 뭐든지 다 할 것 같이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그게 해결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평온을 찾고 당연히 뭐 그랬던 것처럼 그런 건데 오래도록 하나님께나 또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푼 사람을 두고두고 가슴에 새기면서 고마운 마음을 갖는 거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급하게 찾을 때는 언제고 일단 내 손에 쥐어지니까 안도하면서 그냥 돌아서는데 아무래도 이게 고마움을 좀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마트에 가서 거기 두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음료를 2개를 사서 이렇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이제 돌아서는데 그렇게 실천할 수 있었던 게 이제 오늘 이 본문을 이제 묵상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었나. 이제 그런 그래서 잃었던 것을 찾은 기쁨에 대한 그걸 몸소 한 3, 40분을 아주 다급하게 이거 잊어버리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찾았을 때 그걸 한번 이렇게 체험해 봤고 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감사했다는 그것에서 나에게 고마움을 이렇게 베푼 사람에게 이렇게 또 무심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성경적으로 좀 담내하는 그 근거를 이제 오늘 본문이 이제 도움이 되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음을 진정으로 깨닫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자만이 또 더 큰 은혜와 긍휼을 입을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나 실상으로는 인간이 자기의 육체적 소욕에만 관심을 가져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실은 주님의 은혜를 입었던 상당수의 사람들이 제자들까지 배반하고 오히려 대적하고 도망했듯이 자신의 요구가 충족되면 언제든지 이 믿음에 대해서 일탈할 수 있는 이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거죠. 끝으로는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은혜를 입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감사치 않은 반면에 마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를 누리는 이방인은 오히려 감사할 줄 알았다는 이 사실에서 우리는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세계 만방의 이방인에게 옮겨지게 되는 예표로 볼 수 있는 거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바로 그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거죠. 마치 큰 소리로 다급할 때 예수님을 찾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을 때도
큰 소리로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또 뭔가 벅찬 환희와 감격으로 이렇게 살해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이게 감사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임을 인정하고 그 은혜에 늘 감사하고 찬송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